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에선 어떤 유다인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강아지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소위 개구멍 같은 조그만 문, 그런 게 아니고 고생하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좋은 결실, 이런 것을 말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정확하게는 한 29년 전이에요. 서울에서 양재동, 강남이죠. 강남에서 보좌 신부를 할 때입니다. 여기저기 본당 구역을 이렇게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다닐 일이 있었는데 어느 한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애들은 학교를 가고 올 때 개구멍으로 다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저쪽에는 그 일반 분양 아파트에 살고, 이 사는데 아파트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큰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임대 저쪽으로 가.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큰 길로 다니지는 못하고 항상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구멍이 있는, 소위 그래서 개구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쪽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길로 다니던 아이들은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되지? 난 저 큰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런 의문을 안 갖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 길로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의식 있는 분은 이것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왜 저 그 길로 못 다니느냐? 그게 말이 되냐? 했더니 일반 분양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를 임대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예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임대를 살든 분양 아파트를 살든 그분들은 성당에도 나오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럽니다.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바른 것은 아니었죠.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임대 아파트에 살지언정 내 아이가 인생의 임대 인생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성당 구역에서는 그런 차별,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좁은 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얻어지는 어떤 결과일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등산할 때 땀 흘리지 않고 올라간 산은 산이 아니에요. 맛이 안 나요. 예전에 제가 백두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는데 좀 걸을 줄 알았는데 걷질 않았어요. 거의 정상 가까이에서 차들이 서고 거기서 내린 다음에 한 50m 정도 걸었나? 그랬더니 백두산 천지가 눈앞에 보여요. 근데 실감 나지가 않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올라가서 그 정상을 쳐다봐야 멋지고 이런 곳을 내가 왔네? 하는 그런 감동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수고하고 그래야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당에 예를 들면 올라올 때도 저 언덕을 올라가야 돼. 아니야. 이번 주는 쉬어 하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힘든 것은 회피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들은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비슷한 논리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공중파 방송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관심 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봐요. 한참 보다가 보면 이게 가짜였어? 사실이 아니었어? 하는 것에 그러고 또 맙니다. 그리고 또 봐요. 우리 교구에서 교구장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가짜 뉴스에 좀 이렇게 많이 시청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 뉴스냐? 가짜 뉴스라는 것은 많이 들었죠. 어떤 것이 가짜 뉴스냐? 예를 들면은 그 유튜브의 제목 채널이
경비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분들은 이게 좀 뻥이 많이 들어갔구나, 좀 올바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경비병의 순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회수를 늘리면은 그것이 자기 소득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요. 먼저 AI 그런 이미지로 예를 들면 교황 레오 14세 교황님의 얼굴을 생성합니다. 만들고 교황님의 강론이다, 교황님의 훈화다, 또 교황님과 관계된 동영상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은 깜짝 놀라고 그 동영상을 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2000년 전통을 폐기했다. 교황님이 2000년 된 전통을 폐기했다. 그리고 옆에 밑에 신부들 경악. 이러면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봐요. 그런데 그거 올바른 뉴스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교황 직접 움직였다. 6명의 교황청 추기경들을 해임했다. 이것도 깜짝 놀랄 뉴스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13억 명이 충격에 빠졌다. 믿던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은 우리는 또 봐요. 교황 레오 14세 충격적인 선언. 이러면은 안 넘어갈 우리 교우들이 없어요. 다 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허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 교황님의 어떤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느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경비병의 순간, 이게 무슨 순간일까요? 바티칸의 경비병이 순간적으로 본 거, 그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거짓된, 잘못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그냥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주일리아, 여기는 광주 교구로부터 이단으로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주에 가서 미사를 참여하면 자동 파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뉴스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 주교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거 보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핸드폰으로 해서 유튜브 그거 보는 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부터 조심하고 이것이 가짜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식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좀 최근에 있었던 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평일 미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주교님 한 분, 그러니까 유인촌 씨의 동생 유경촌 주교님, 이분이 지난 8월 15일 날 선종하셨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례 미사를 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장례 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 월요일 날부터 유경춘 주교님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들이 본당마다 이제 막 새로운 뉴스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본당에도 15구역, 16구역 또 몇 구역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교우분들이 디모테오 주교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유경춘 주교님은 병원에서 그냥 위독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산 사람을 잡은 거죠. 네, 산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주교님이 돌아가시면은 각 교구를 통해서 교구 관리국이나 사무처에서 또 각 본당으로 그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교님의 양력이라든가 장례 일정, 그리고 이것을 보낸 곳이 교구 사무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본 것은 서울대교구 유경춘 주교 손종하고 사진만 한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믿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정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교님이 정말 돌아가셨고, 그렇다면은 장례 일정과 주교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오면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댓글, 주교님을 위해서, 주교님이 하느님 나라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긴 한데,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떠오르는 그 소식들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식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좁은 문이 정말 조그만 문, 우리가 기어서 들어가고 기어서 나오는 그런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죠. 정말 내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한 20-30년 노력을 해서 고생을 참고 절약하고 해서 내가 우리 집 한 채 겨우 장만했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성취감이 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살 집이 딱 생겨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진다면은 거기에서 성취감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불의를 일삼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우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던 자들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죠. 그래서 때로는 조금은 수고스럽고 또 좀 어려워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나세요.